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과 정탐한 자 중 내 아들 여호사와 여호의 아들 갈렙이 자기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 순례정 5번째로 광야에서의 갈림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다 아시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소명을 각 사람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명을 받고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산다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난다는 단어 자체가 조금 뉘앙스가 좀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그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건너갈 때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게 있다면 그 물과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물과 양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음식만 먹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도마뱀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뱀도 잡아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러면 전진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떨까? 멈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멈춰 있으면 더 위험하거나 우리는 물과 양식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이 있는 곳을 갈 때 찾는 거지 멈춰 있으면 찾을 수 없죠. 그런데 또 전진해요. 어차피 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진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다가 보면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뱀이나 정갈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는 믿음의 여정에서는 가든 안 가든 멈춰 있든 간에 매일의 위태로움과 우리는 싸우거나 위태로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겁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삶입니다. 광야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광야를 지날 때 가이드가 만일에 동행한다면 모든 상황은 다 달라진다는 거죠. 나 혼자 가면 문제지만 가이드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는 그 광야의 전문가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진짜 최고의 여행의 안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그 안내자에게 딱 정렬하고 그가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해야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고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다. 그죠?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사셨나요? 이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시죠? 그러면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께 정말 정렬하고 살아셨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사셨는가? 지금은 한번 하나님 앞에 결산해봐야죠.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결산할 건 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광야에서 지나갈 때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뭔가,
그리고 광야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건요,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도 있고 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들은 어떨까요? 광야 지나갈 때 실제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입니다. 그 실제 광야를 지나갈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배고픔, 어떤 고통, 그죠? 전갈, 거기도 전갈 있죠. 광야에는 뱀이 있고요. 뜨거운 열기, 그 광야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좀 더 이제 다 보이지 않는 사자가 있어요. 광야에는. 그 다음에 이건 외적인 거야. 그런데 내적인 것들은 뭘까요?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또는 불순종하는 거잖아. 투덜투덜한 이런 것들. 또 하나, 우리가 각자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분열이, 그 공동체에서 분열이 때로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치명적인 위협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심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광야는 위험한 거야 라는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냥 가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두려움, 공포는 가나 안 가나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절망감에 빠질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행동과 결단의 걸림돌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려움은 용기로 바꿔야죠. 어려운 상황이 처합니까?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담대함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요, 그런 두려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은 안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 요소들을 좀 의미를 살펴볼게요. 외적인 부분은 뭡니다. 배고픔과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고픔이나 고통은 뭘 의미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의식주 문제로 참 힘들어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갈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전갈. 여러분, 전갈이 쏘이면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그건 죽지는 않지만 심하게 당한 고통으로서 결국 뭐냐면 우리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이게 바로 전갈이라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이 좀 더 셉니다. 불뱀은 어떤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강도 높은 징계의 도구입니다. 불뱀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길 가냐 하면서 투덜투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막을 열어버리니까 불뱀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수많은 백성 물려서 다 죽습니다. 결국은 이 불뱀은 불순종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징계 도구로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뜨거운 열기. 이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생활 환경에서 압박해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생활 환경이 이게 풀리질 않아. 뭔가 압박해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열기라고, 뜨거운 열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자. 이놈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자는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불뱀, 전갈 또는 뜨거운 열기, 배고픔, 고통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이 원수 마귀입니다. 이놈이 광야에서도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이게 가장 최대의 적이죠. 이게 이제 외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광야 길은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신앙 자체가 영적, 항상 생각, 최후의 영적 전쟁터가 내 삶의 현장이다. 이게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항상 군데군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으로 들어오는 함정입니다. 거기에 뭘까? 끝없는 여러분 속임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곳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속임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두려움 있죠? 아까 그랬죠? 또 불순종, 불평하는 거 있죠? 이거 분열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해요. 중간에 믿음의 여정 가다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뭔가 보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 두려움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거 내가 두렵다고 여기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죠? 이건 좀 약해. 그런데 유혹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과 속임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자꾸 외부에서 유혹합니다. 미디어가 유혹하고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자기 내면의 성향과 속성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유혹은 있을 수 있어, 언제나. 속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의 내면의 성향에 어떠냐? 속성에 따라서 내가 당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런 속성이 없어. 그거 안 당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 불평과 불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염려에 강한 자극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림 따른 내적인 흔들림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게 바로 불평이에요.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적인 그 진동이 있을 때 아무리 진리를 갖다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 갈 길 간다? 역으로 반응하면서 불순종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분열이에요. 이게 분열이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데, 이 분열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는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광야 행진을 중단케 하는 최악의 위험이 바로 이 분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자가 바로 이걸 조정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뱀이나 정갈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게 분열이에요. 이 분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같아야 돼요. 서로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목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그 뜻에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마유에 가면 이게 바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분열은 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분열이 생겨요? 분열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한두 사람이에요.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한다면 그건 아마 목사가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분열을 당하는데 이용되는 사람은 어때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 그러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가서 먹어요. 그래서 원수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싫든 좋든 리더의 목적과 뜻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한두 사람이 일어나.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들고 일어나죠. 뭐라고 그러죠? 모세야, 하나님이 너희만 함께하고 있냐? 우리하고도 함께 있어. 맞습니다.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말하고 누구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거 못나. 그러니까 결국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들 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생겨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러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수가 보이지 않는 사자가 이용하고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했을 때 이 광야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갈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진짜 출애굽에서 지나갈 때 어떤 길을 갔을까요? 어떤 길을?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면서 많은 사람 데리고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닦아가지고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 건넜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당시에는 육로로 이동하는 대로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뭐 아스팔트 깔려 있나요? 아니죠. 그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돌아가는 길이 있던 것처럼 그냥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 그냥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길도 그런 길입니다. 그 대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가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는 이제 여기 성경이 16, 17장 위에 보면 에돔 왕이 에돔이 누구 손이죠? 에서의 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명령했죠. 거기는 너 준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잖아요. 야 우리가 지름길로 가야지. 그냥 삥 돌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물도 우리는 물 마신다면 물값도 낼게 했는데도 에돔 왕이 아주 나쁜 짓을 하죠.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야만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히거나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다른 길로 가. 빙빙 돌립니다. 에돔 왕이 길을 안 내주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험한 길로 갔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호르산. 바로 그거예요. 이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 투덜투덜하니까 거기서 불뱀을 보내서 많이 물려 죽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런 부분은 오직 두 종류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물론 목적지 가는 길은 가야 될 게 한 길이야. 그러나 초이스는 두 개다 하는 거예요. 모래가 널려 있는 걸어가기 좋은 길 또는 넓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갈과 바위들로 깔려있는 험한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어떤 거예요? 이미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이고 험한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럼 넓은 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의 절벽이에요. 그 가면 끝은 정착역은 절벽이야. 거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 어때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죠. 좁은 길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가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끝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믿음의 여정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돌아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없었으면 그냥 가서 그냥 밀어붙여 했을 텐데 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 어려움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 그 순간이에요. 돌아가는 것도 어쨌든 그들을 새롭게 하는 훈련의 코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험한 길을 아니 과연 어떻게 인도할까? 왜?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뭘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결국 돌밭을 가든 숲속을 지나가든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인도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 생각이죠. 험한 길, 우리가 험한 길 간다고 그래. 그럼 험한 길을 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게 험한 길 갈까요, 우리가? 광야의 험한 길 가. 어떤 길이에요? 광야의 전문가이면서 가장 완벽한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이 험한 길입니다. 이게 너무 쉽죠? 비록 안내자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안내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안내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어. 왜 꼭 이리 가야 돼? 예, 안 맞는 길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초보자인 우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광야를 알았다면 굳이 뭐 안내자가 필요해. 알아서 가죠. 근데 우리에게 그리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시하더라도 그게 바로 정답이고, 그런데 그게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하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좁은 길이고 그게 험한 길이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는 쉽죠. 여러분한테 쉽죠. 그냥 다른 데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험한 길이에요? 왜 그런가요? 알려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좁고 험한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실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하고 좁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내면의 성품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마이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길.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만들어놓은 생각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편하죠. 마음 편해.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 길로 가야 돼요, 주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야. 근데 우리는 그분 인도하면 이리 가야 돼.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뭐가 나냐? 자기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 본성은 그걸 거부해. 아니야, 나는 왜 저기야? 내 본성에서는 자꾸 거부해. 근데 내 본성을 죽이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게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죠? 그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 그냥 죽이면 되잖아? 쫙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잘라져 쉽게. 그게 바로 고통, 그런 갈등, 이게 바로 그래서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자기가 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욕망 있죠? 이것만 아니면 내가 진짜 멋들이게 살고 싶은 이거 욕망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죽여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죠?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정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험한 길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갈등하죠. 갈등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훈련하고 연단을 통해서 성장되어 있다면 그런 갈등 속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순종하는 길 갈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 있다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문제로 20년 지났는데 아니지. 좀 더 깊게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떤 문제에서 갈등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주님께 정렬되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 돼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 그 문제로 씨름해. 아니 지금 늘 말하는 거 20년, 30년, 40년 신앙했으면 여러분 도사돼야 된다고 하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문제로 내가 씨름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험난한 길을 갖고 있어요. 이게 빨리빨리 그냥 받아버려요. 그게 나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광야 길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래, 두 가지 초이스예요. 하나는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죽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버릴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소명 받았어요. 예, 이건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빙빌 돌면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고 죽은 자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100% 그러니까 모세도 죽었어. 그럼 두 사람은 빼고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출애굽 첫 세대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 죽은 이유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설교할 때 조금 더 좋은 고급 용어를 쓰면 자기 모순과 유혹에 스스로 못 이겼기 때문에, 자기 모순과 유혹에 스스로 못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마감한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 자기 모순이 뭘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자기 모순이 뭘까? 이것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모순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 모순이요. 자기 모순. 그건 뭐예요? 간단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할 때 그 명령을 그렇게 판단해. 그 결과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요. 시험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거역하는 삶. 그걸 40년 반복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내가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보였지만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모순에 빠져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외부에서 올 수 있죠?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뭔가를 보거나 들으니까 내가 유혹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혹이 뭐냐? 성경 시편 95편 10절에 그렇게 있어요. 항상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그분만 믿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는 게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길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시편 95편 10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마음이 미혹됐다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미혹됐냐는 거예요. 엄청난 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나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10번 이상 보여주면 어떻게 그분을 내가 왜 다른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럼 뭐예요? 내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소로 이게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미혹돼? 생각도 미혹돼. 그러니까. 생각이 미혹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아. 불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 그들을 뺑뺑 돌려요. 뺑뺑이 돌려서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또는 우리 교회들이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 바로 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거 가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게. 두 번째 길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로 훈련받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살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희망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지불. 무서운 단어예요. 대가지불. 여러분 대가지불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 무거운 느낌이죠. 근데 도대체 대가지불이 뭘까요?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치렀어요. 그럼 우리는 뭘 페이해야 돼요? 자기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대가예요. 자기 포기하고 그리고 광야의 안내자이신 그리스도께 정렬하면서 그분이 지시하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 이게
대가지 버립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마지막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냐는 부분에서 한번 좀 봅니다. 말씀을 이제 광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온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사자가 먹이를 여러분 찾으려고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이 위험은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요. 우리는 좀 편하면 잘 되고 우리가 좀 하게 되면 망각해요. 근데 이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긴장하고 경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긴장시키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남은 여정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배웁니다, 많이. 그 배우는 거,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배움을 하나님 허락해요. 그 배움을 이제는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해프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 있죠. 근데 반대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교회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이라는 의미예요.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요놈 이게 많이 컸네. 아니 요놈 예부르면 안 되겠어. 한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들은 직접 공격 안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공격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그래요?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내가 말한 종교인 같은 사람.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못해요. 그런 사람 인식 못합니다. 원수가 뭘 공격해도 뭘 공격하는지 몰라. 이런 위험 요소들은요,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생활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설령 그런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쳐와도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게 정갈이든 아니면 불뱀이 물든 아니면 사자가 공격할지라도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요. 이게 원수가 공격한 거야? 내가 불뱀에 물렸어? 정갈이 이걸 모르고 그냥 가요. 그리고 나한테 왜 일어나지? 두덜합니다. 엉뚱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 내가 그렇다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걸 경험할 거거든요. 경험한 후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광야에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지만 그게 정말 더 안전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해. 저쪽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가면서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 사는 게 더 안전하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텍션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나옵니다. 본문에서 종종 우리들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처럼 엉뚱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기다리는 그 목적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왔어요. 가나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눈앞에 왔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그냥 올라가서 싸우면 돼요.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백성 입장이 충분히 뭐냐면 보다 우리가 안전한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그곳에 정탐꾼의 스파이를 좀 보내봅시다. 스파이를 보내서 한번 그 지역들을 상세하게 좀 파악해보고 그 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0절에 23절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각 사람씩 12를 택하매. 예, 얼마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왜? 처음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12명의 스파이를 세웁니다. 그 12명의 그 스파이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책임 있는 사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신뢰도가 없지.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가서 약 40일간 가서 보고 온 이후에 문제가 터져요. 바로 12명 중에는 리더였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지혜가 있든 없든 간에 리더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일이 그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봐서 우리가 정복해 나간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믿음의 행동이었는가? 요거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들은, 리더들은. 설령 그곳에 이제 거인이 있죠. 안악자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악자손이 어디 있어요? 가드 지역에 살아. 우리가 지금 사무엘 볼 때 가드 지역, 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전체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지역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인을 봤어요. 그러면 설령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서 먼저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 기억하고 자기들의 관점으로 그 땅을 정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판단하고 믿음으로 연합된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야, 12명 스파이를 보낸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12명이 갔어. 그럼 백성들은 40일 정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뭘 기대하고 기다렸을까? 생각해 봐야죠. 뭘 도대체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그거예요. 어떤 내용의 보고를 들을지라도 자기들이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그게 그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야.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냥 가서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갈지를 파악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그 소리 듣고 가서 올라가면 돼. 그들에게 선택권은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들이 스파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잘못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갈림길이야.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죠. 갈림길이라고 하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광야를 빙빙 돌다가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지만 이런 갈림길임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그 결과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그런 불행을 초래합니다. 네. 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어쨌든 자기가 본 거 어떻게 10명이 딱 맞아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어쨌든 이들은 와서 그냥 자기 느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상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선택.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1장 30절 3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가서 싸워. 이미 모세는 다 이겼었어. 근데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0명의 스파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참혹해. 그래서 오늘 2절, 1절, 2절, 3절이지. 1절을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 말 듣고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럽니다. 근데 더 문제는 큰 게 뭐예요? 3절이요. 그들이 모세 원망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삿대질하는 겁니다. 여기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말을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에서 하나님 당신이 왜 우리 여기서 다 죽이라고 데려왔어요? 이거거든요. 네. 이 리더들이 이걸 기대했을까?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응할 거로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인들은 한쪽 책만 살고 있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악평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악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진노합니다. 진노하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진노하시는 진짜 이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 멸시입니다. 하나님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1차적으로 진노를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리더들을 그날 죽여버립니다. 그게 37절이에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요. 여러분 사람 목숨이 그냥 여러분이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날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죠. 그 나머지 백성들 어떻게 해요?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불평하던 그 세대를 다 죽게 만들어. 하나도 안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물론 광야를 도는 기간에는 이런저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 그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따라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광야, 이거는 믿음으로 가야 될 믿음의 여행이에요. 왜? 초기에는 정확히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 갑시다 하면 처음엔 다 동의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왜 가야 돼? 목적 모르고 어쨌든 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와서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뭘 하냐면 그들은 믿음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이제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따라가는 것이 그냥 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난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의 근성들, 잘못된 그 비진리에 대한 해당되는 모든 걸 다 걸러냈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거기서 훈련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믿음은 능력이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요? 지금까지 팍세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을 뭐예요? 시내산에서 1년간 체류했다고 했잖아요. 1년간 체류하면서 말씀을 훈련받아서 한마디로 거기서 말씀으로 이거 물론 짧은 기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고 이 말씀대로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근성들,
애굽의 근성이라고 있죠. 세상 끈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근성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 끈에 매여 있다.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요. 출발하고 나서 오는 기간 동안 과정에서 그들이 투덜투덜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돼요. 또 같이 따라갔던 잡족들이 왜 맨날 이 만날만 먹어야 돼? 고기 먹고 싶어. 양식 문제로 투덜투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또 야 진짜네 우리도 그리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매출하게 줘요. 이렇게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들의 그런 내면에 숨겨진 그런 근성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투덜투덜한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마어마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근성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근성을 훈련해서 다 처리할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 광야에 죽이기로 정해버려요.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된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해요. 더 이상 훈련을 통해서 근성을 제거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불행한 일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너무 눈이 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살았는가 보면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결심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 갈림길이요. 광야의 갈림길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냐? 아니면 군사로 훈련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격을까지 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래요? 예, 그게 중요한 건 그래요. 어떤 걸 선택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결단과 마음의 각오로만 끝날 거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행동할 거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결단, 마음의 각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합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액션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단이 믿음이 되게 하려면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제 이제 이 말씀 이제 다 마무리 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에 머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설교 듣고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결심한 대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래. 제발. 여러분도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마음이 결단했다면 이제는 결단한 대로 여러분 또 한 주간을 결단은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실천화시키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과 기도 예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로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게 훈련된 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고 선택합니다. 아버지 넓은 길을 선택하고 아버지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길을 찾고 생각하며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정말로 훈련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믿음의 선택을 원하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액션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심한 대로 순종하며 나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나고자 합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세요.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온전한 선택으로 우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 주 한도 우리 한 분 한 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더 강력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